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갈 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상처를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하나님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또 많은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온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장벽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열방에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권, 유교권,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열방에 나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며 지도자들을 세우는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보내어주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네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열방을 추수하고 구원하는 역사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32기 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의 친구, 직장 동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때에 컴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서 와보라 외치며 증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영혼들, 주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영혼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셀로 팀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새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결박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갑지불입니다. 나그네의 갑지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 이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 때에 많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 고난을 겪는 이 상황이 빨리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또 생각과 감정으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편에서는 다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하나님께 은혜는 정말 말 그대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가만히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곧 갑지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갑지불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냥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을 보면 그 은혜에 합당한 갑지불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들에게 따르는 갑지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갑지불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셨는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먼저 믿음으로 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류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갑지불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바로 남의 나라, 외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은 내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내 나라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원래 나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내 나라에 내 집이 있는데 지금 남의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이 거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000년 전 기준으로 볼 때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만약 새로운 곳에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완전 그 낯선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사실 말도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살면 우리가 소위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 그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무시하거나 또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 이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마지막에 가면 이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나그네와 고류민으로 살아가느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법이 아주 잘 발달했습니다. 법이 발달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법이 발달했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그것이 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시민을 위한 법이 잘 발달하고, 그리고 또 즐기는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들고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로가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목지로부터 그 도로를 통해서 여러 곡물, 과일, 전에 먹지 못하던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전에 먹지 못하던 그 해산물도 이제는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먹고 놀고 즐깁니다. 연애 파티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풍족하니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것이 그 당시 로마 문화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는 사람들이 뭘 즐깁니까? 단지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사자와 검투사를 대결을 붙입니다. 정말 그 피 튀기는 목숨을 건 싸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의 문화에, 이 좋은 문화, 이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낯선 사람,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하고 그랬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갑질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주일에 와서 교회만 드리면 물론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천년만년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냥 임시 숙소, 여행 가면서 잠시 거쳐가는 곳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사는 과정 중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이 땅에 지나가는 과객, 길손, 나그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돌아가야 될 저 나의 집, 나의 본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잠시 여행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지에 가서, 물론 여행지에 갔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행지에 가서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불편해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는 지금 하루 이틀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에 돌아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집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천국의 집에 투자하고 내 소유를 천국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 사실 세상의 것이 별로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천국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고르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좋은 것을 이 땅에 심지 않고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여기에 모든 나의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좋은 것은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 될 그 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아서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아니면 저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고 나서 127세에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사 지낼 땅을 그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와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나에게 땅을 줘서 나의 아내를 매장할 이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때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묘실들 중에서 당신이 원하면 우리가 그냥 다 주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곳 헤브론에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그냥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은 400세겔을 주고 갑지불을 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이곳에 나그네로 고르민으로 잠시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나의 후손이 살게 될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나의 영원한 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르민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약속을 갑집을 하고 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나그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갑지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귀한 것을 과연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갑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갑질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고 그곳에 천국의 집을 우리들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단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셀에서 은혜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동력하고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돕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나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천국에 나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그네와 고르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에 그냥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낡아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는 우리의 갑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피하는 갑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어한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피하는 겁니다. 삼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이 정력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세력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방해도 없고 내가 주님 위해서 다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큰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상급이 되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즐기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위에 내 영혼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성령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는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기는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의 유혹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나도 육체를 즐기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이 나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갑집을 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도, 육신적인 신자도 주님 위해 살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 두 가지 사이를 어디에 내가 선택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사이를 우리 자신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갑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육신의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을 받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면서도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버릴 것을 빨리 버립니다. 버릴 것을 빨리 버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남겨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양분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방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계속해서 걸려지면서 그것을 그냥 두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괜찮다, 안심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우가 드나드는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서 그 포도원 담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들이 볼 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을 허무는 작은 문제들, 이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영성과 육성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도, 영적인 은혜가 있어도 내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버릴 걸 안 버리니까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한 게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은혜를 너무 잘 받는데 육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다 쏟아버립니다. 결과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육신이 강한 사람이구나. 은혜를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세력이 더 강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을 제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혼을 거슬러서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운다는 것은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싸운다는 것은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토록 계속 전쟁을 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와 싸우라, 로마 제국과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세력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 목숨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으로 끝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나의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양분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끊으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의 메시지들, 끊을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내 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가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단지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이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많이 남겨놓으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모든 육체의 이 세력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뒤질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해야 될 때 함께 전도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남겨놓으면 자꾸만 다른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위에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은혜를 자꾸 허물고 있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갑지불은 바로 선행의 갑지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그 이방인 중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이 오시는 날이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오시는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라고 하려면 오시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시는, 물론 그 날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미리 그 사람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갑지불을 하고 선행의 갑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선행의 갑지불을 해서 다른 영혼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억지로 돌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갑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사람의 나를 비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지만 그들 가운데 선을 행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방백이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중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것으로 심을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선한 것으로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세상에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으로 심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존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때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해 주고 좋아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가 이 땅에 거류민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갑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심는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냥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이제는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갑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심고 갑질을 할 때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이 컴 기간에, 특별히 이제 이번 컴을 통하여서 이 커뮤니티 데이에는 그냥 나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있는 그 열매가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심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천국에 온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갔을 때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섬긴 이 선행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위하여 심고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이제는 다시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이 천국의 집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육체의 정욕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마띠아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육신에 능력 힘이 너나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반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만물을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감사합니다. 마티아 팀과 또 기혼 남성 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 다 썩어 없어지는 데 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나그네의 갑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 또 MTC 센터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하여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32기 컴 2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팀 셀별로 진행하시고 또 커뮤니티 데이는 9월 17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 용기총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용인 총신대 양지 캠퍼스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기쁨의 교회 찬양팀이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은 다음 주일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드리는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3층 뒷좌석 또 앞좌석 또 4층 잠옷일 순으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네, 최윤석 형제님과 조아라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9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 오리역 분당 엔스케어에서 있게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한 신영장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치유 내주하심이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땅에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심고 갑집을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